네, 오늘 말씀이 제목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의 포시즌 호텔에서 5회에 걸친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바둑 대결은 그 기사들끼리의 대결이 아니라 이세돌이라는 사람과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의 대결이었습니다. 최고의 인간 실력자와 바둑 인공지능 대결 프로그램의 대결. 이 결과 알파고가 4승을 했고 인간이 1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파고에 진 거죠. 인공지능이 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웬만한 그 인간의 직업들이나 많은 부분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잠식될 거고 인간들이 갈 곳을 잃을 것이다. 또 인공지능이 더욱더 나아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날도 올 것이다. 그렇게 인간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바둑에서 이 바둑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게 상당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둑학과가 있어요. 바둑학과에서 석사, 박사까지 했던 대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둑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어떤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봤듯이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에 졌는데 인공지능이 패배했는데 앞으로 이제 바둑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의 인간 영역 남아있냐 아닌데 사라지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을 잘 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은 바둑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라는 겁니다. 인간이 바둑을 두는 것은 즐거움 위해서 두는 것이지 이기기 위해서 두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움을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 2023년입니다. 2023년인데요. 2023년에 그 아까 석사, 박사까지 있었던 대학이 명지대학교거든요. 이 명지대학교가요 바둑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둑학과 폐지하기 결정했어요. 결국은 그러면 이 바둑이 인공지능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것일까요? 근데 이때 같이 폐지가 결정된 대표적인 학과가 철학과입니다. 명지대학교 철학과도 곧 없어질 겁니다. 부산에 이미 많은 대학에서 철학과가 없어졌고요. 아니 그러면 이게 단순한 인공지능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야기하기는 인구 감소와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이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명지대학교에서 새로 발표한 게 있어요. 바둑학과, 철학과 이런 거 없애고 새로 과를 신설하겠답니다. 새로 과를 신설한다는 게 베트남어학과, 글로벌 한국어학과,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등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사연상을 두고 학생들이 찾지를 않으니까 이 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둑의 몰락은 인공지능이 그것을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재미 때문이에요. 어떤 재미냐? 바둑이 이제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바둑에서 재미를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학과를 유지할 정도의 그 정도의 대중성이 있는 재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 신설되는 학과들을 봤을 때는요. 베트남어학과, 글로벌 한국어학과,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연관이 있죠. 이제는 우리나라의 주요 상대국은 이제 베트남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야 되니까 글로벌 한국어학과가 뜬 거고요. 또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들, 많은 케이팝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지금 또 세계에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한 문화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도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요, 어떤 분의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 인공지능이 대체할 만한 것,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은행원이라든지 회사원 이런 것들 거기가 원자가 붙어 있네요. 여기는요 뒤에
원자가 붙어있는 직업은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자가 붙은 직업들은 주로 어떤 직업들이냐면요. 지식을 요하는 직업들이에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식을 요합니까? 법률 지식을 요하죠. 은행원 같은 경우에도 은행 전반적인 금융에 관한 지식을 원합니다. 회사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지식 부분에서 월등하게 앞설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반면에 뭐 소설가, 작곡가, 뭐 예술가 이런 것 같이 이 가짜가 붙은 직업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가 붙은 이 직업은 지혜를 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틀렸죠.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요. 지금 작년에 발표된 챗 GPT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GPT가 뭡니까? 생성형이잖아요. 생성형. 이 생성형 AI는 이 가짜가 붙은 직업보다 더 잘한 것 같이 보입니다. 생성형 AI가 오히려 그림을 더 잘 그려요. 미술가가 했던 그 영역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소설가가 했던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생성형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지식의 영역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 됐는데 지식의 영역에서 오히려 인공지능이 두어가 나타나지 못해요. 그 인공지능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 허루시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환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허루시네이션. 이 환각 현상 때문에 인공지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다가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생성한다는 것 속에서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사람들은 생각 그렇게 했어요. 지식을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수집할 거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이 수집한 지식이 전부 다 뭐예요?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인간들이 가장 잘하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바로 이 거짓말을 인공지능이 배우다 보니까 지식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쓰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환각 증상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인공지능을 지식의 영역에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이제는 아까 그 사람은 뭐 가짜가 붙은 즉 지혜를 추구하는 것 속에서 인공지능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쪽이 더 나아요. 창의적이니까. 굉장히 창의적으로 거짓말을 해내니까 이쪽이 더 낫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지금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게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아니라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군사 작전에서 인공지능에게 저쪽 기지를 파괴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령을 내렸더니 인공지능이 그 지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인간이 중간에 있으니까 인간은 어떻게 인간을 죽여버리고 지령을 시행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인간이 중간에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하냐면 인공지능은 마지막으로 파괴하는 것이 자기 목적이기 때문에 지령을 내리는 인간을 죽여버리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게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는 한데요. 근데 적어도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일론 머스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쪽에서는 앞으로 향후 6개월간 인공지능을 더 이상 연구하지 말자라는 그 합의를 하는 거 보면요.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요. 그 인공지능을 모든 것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인공지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만한 것은 원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절대로 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인간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바둑에 관한 이야기에서도요, 인공지능은 뭘 모른다고 했어요? 바둑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인공지능이 잘할 수는 있어도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즐거움의 영역은 인간에게 오롯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즐거운 부분을 인공지능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앞으로 뭐 판사도 인공지능이 하고 뭐도 인공지능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권력은 인간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인공지능에게 내주겠어요? 안 내줘요. 인간이 즐거워할 만한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절대 차지할 수 없어요. 인간이 싫어하는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뭐요? 충분히 돈이 될 만한 부분만 대체한다는 겁니다.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될 만한 부분만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책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시편 32편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행복을 나타내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즐거움이나 기쁨, 이것이죠. 행복하다라는 어떤 이미지는 기쁨, 즐거움 이런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겉에서 보이는 것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철학자 중에서도 플라톤은 인간이 행복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또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여러 철학자들에서는 유다이모니아라는 개념을 제시하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다이몬이 있어요. 다이몬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다 신이 있어요. 번개 치는 것을 보고 저걸 뭐라 불렀냐면 쟤네들은 제우스라 불렀습니다. 번개를 제우스라 불렀어요. 바다를 포세이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거기다가 신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각각의 신의 이름들 막 붙여나가기 시작하는데 너무 신의 이름을 많이 붙이다 보니 자기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것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놀라움의 표현 중에 하나로 바로 다이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몬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면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인간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을 보호하는, 인간의 영혼과 함께하는 영으로, 그러니까 꼭 보면 기독교의 성령 같은 거예요. 같이 하는 이게 바로 다이몬이에요. 다이몬.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할 때 정령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정령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각 사람에 있는 정령, 각 사람을 지키는 수호신,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이 다이몬이 어떠냐면 유라는 건 애우, 이 말이 붙으면 좋으냐 뜻이에요. 인간에게 행복한 건 뭐냐? 바로 인간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정령들이 행복한 상태, 즐거운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거예요. 유다이몬이야.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신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기쁨, 이거는 인간이 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인생은 많은 공부할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기쁨보다는 슬픔을, 즐거움보다는 고난을 당하는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왔던 공부를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즐겁게 해왔습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내내 괴로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 모습 이야기하는데 그때 다시 돌아가면 절대로 가기 싫다고.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갑자기 자기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입에서 막 욕을 막 내뱉고 자기 막 완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한참 그렇게 떠들다가도 또 다시 앉아서 공부하고 이 짓을 계속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대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이겨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래요. 우리 공부하는데 힘들었잖아요. 이거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즐거움을 추구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인간의 악한 것을 쫓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악한 것이 괴로운 거잖아요. 인간의 악한 것이 기쁜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 약함을 어떻게 나타내냐, 바로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까 공부의 내용만 가져왔고요. 공부를 할 때에 비교하기 시작하면 공부는 지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잘하더라, 이 이야기 나오면 이제 공부에 더 이상의 즐거움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잘하더라,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뭐 하더라, 이 비교가 인간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러고 보니 인간의 많은 부분이 비교를 통해서 지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한국에서 결혼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이퍼감이라는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여자들은 상냥, 자기의 위치를 하이퍼 올리는 감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높이는 결혼을 한다. 하이퍼감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이퍼감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배우자를 남과 비교해서 높은 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진단을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내가 이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잘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면은 그 사람하고 남자친구도 좀 그렇고 결혼하기 싫다는 거죠. 또 시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며느리들을 또 비교하잖아요. 누구는 뭐 했다더라, 누구는 뭐 했다더라, 누구는 그렇게 했다더라. 이 비교를 하면서 지옥을 만듭니다.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요즘에 아이들끼리 큰 문제가 되는 게 다 부모님들을 비교하는 거죠. 아이들끼리 왕따라든지 학폭이 일어나는 것도 다 부모님들의 능력 때문이잖아요. 부모님들 비교하다 보니까 지네 부모님의 힘을 얻어서 자기가 우위에 점함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비교가 직장에 대한 비교죠. 아, 누구 직장 되게 좋았다더라, 누구는 무슨 삼성이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LG 들어갔다더라, 너는 왜 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의사라는데 너는 뭐니, 이런 거예요.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향한 목표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저거 이제 부족하구나, 그걸 그만큼 또 해봐야지, 이런 식의 목표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비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이게 보십시오. 인간의 처음 타락이 어디부터 일어났습니까? 바로 비교입니다. 누구와의 비교요? 하나님과의 비교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에 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비교. 이 비교에 약한 게 여자가 아무래도 비교에 약하니까 뱀이 이쪽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이게 비교. 인간의 처음 타락이 바로 하나님과 비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또 봅시다. 창세기 4장 4절 6절 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니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니며. 인류의 살인 시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비교가 얼마나 인간을 무섭게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 기독교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평등이죠.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필연적입니다. 인간은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모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차별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종교에서는 수행이나 고행을 강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이슬람교, 가톨릭이죠. 아니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수행을 합니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굶어가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걸 받아야만 마땅하다는 그런 자기 확대를 합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대표 기독교 계열이니까 한번 봅시다. 가톨릭도 보면 수많은 수도원이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데 왜 산속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뭔가 자기 이런 것 때문에 난 모르겠지만은 그 일종의 비교를 통한 우위를 정하려고 하는 자신의 교만에 부터 기인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더 잘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교만에 부터 기인한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수행, 고행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 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수행이나 고행이라는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수탈이라는 이것의 기본이에요. 차별과 차이를 만들고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변명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 수행과 고행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누군가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자들은 탐욕된 자들입니다. 그 희생으로 자신의 배에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조금의 수고로움을 요구한다면 주님이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짐은 우리가 쉴 수 있는 짐입니다. 그 짐을 짐으로 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바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면서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압니다. 욥은 이유 없이 그가 충분히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고난을 우리는 압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잃는 고난,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잃는 고난,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 고난, 또 자신의 몸에 병까지 생겨서 얻는 그 고난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인내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내의 끝을 압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십니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이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겐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플라톤의 작품의 심포지움에 보면요, 이 에로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플라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려서요, 이 에로스라는 건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풍요를 이미 알고 있는데 그 풍요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에로스는 항상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풍요함을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을 합니까? 사랑을 하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그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는 거예요. 끝을 아니까요.
부요함의 그 끝을 아니까 그것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그 끝이 좋다는 것을 알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감내합니다. 즐겁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떨림이 있습니다. 떨림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기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또한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가 그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의 마지막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기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자들에게서는 그 결말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게 사기입니다. 내가 사기당했는지 안 했는지 딱 하면 마지막에 기분이 나쁜데 그게 사기예요. 기분이 나쁜데 그런데 사기가 아니라서 어때요? 기쁩니다. 사기치는 자들의 중심에는 공포가 있지만 이들은 단순하게 그냥 두렵게 하는 것만 있지만 진짜 속에서는 그 속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참 진리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며 이 땅에서도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결혼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소망은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충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헛된 것을 쫓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수고한다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이며 우리가 인내함은 우리의 궁극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시며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시편 33편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참소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생명의 말씀을 따릅시다.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에게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거든.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71장 모든도 준비하신 한번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
기도하겠습니다. 군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군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떠들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복된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령금으로 감사금을 드리는 성격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되 예수 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 역사 인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데 예물이 되도록 특별히 이 예물을 관리한 관리자들의 손길에 주님 지혜 명철 총명을 다해 주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자들 머리뼈가 가정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예를 드린 자들의 오양교회에 모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 또 전 세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 하는 일에 또 전도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